이 찬송을 드린 후에 이삼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떠나여 살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만군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지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맑은 빛 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하나의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 이름을 내리니 그 기쁨 믿을 때문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과 믿음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꿈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참 소망을 누리며 주 안에서 겸손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걸음 호국 보훈의 달이며 한국 전쟁의 아픔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이에게 치유를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에게 깊은 위로가 되시며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용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성도들의 영적 신앙의 본이 되시며 저희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말씀에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두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먼 미국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역을 돕는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길 원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권규현 목사님, 또 한은경 사모님, 승찬이 노아, 내가 내 가족, 이 권 목사님 가족을 앞으로 청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기록도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신 건데 권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주에 달라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귀한 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은혜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랑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눈도 하나 뜨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자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토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예주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던 영혼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예배에 초청해서 불러주신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주교회 김기롱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주교회는 작은아버지 되시는 권찬식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작은어머니 되시는 강경수 권사님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반평생 믿음으로 충성 헌신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예주교회를 지금까지 뒤로 사용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머무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한국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도시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 참 살아가기가 힘겹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네요. 그런데요, 10대 아이들도 그렇고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 50대, 90대 이르기까지 다 힘들다고 하니 어린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사는 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해처럼 밝으신 예수님을 뵙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들을 뵈니까 이런 말씀 찬양이 기억나는데,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의 얼굴에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온전히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견인해 가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왕으로 다스려 주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는 조금 멀리서 왔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주의 달라스 지역에서 엠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사역하고요,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걸어다니고 찾아다니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 안에는 상의하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우리는 도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베이직 교회는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움직인다니, 이 건물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움직인다 말이냐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그 모시기 M자가 있는데요, 그 M은 뭐냐면 미셔널이라는 뜻이에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란 이름은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 66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베이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이직 교회는요, 미국 땅 달라스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국 사람들만 만나지 않고요, 여러 다른 나라 민족들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지금 애쓰는 교회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교회이지요. 하지만 엠베이직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동부장로교회에서 약 10년간 부교육자로 교회 사역을 잘 마쳤고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어디를 가야 할지 기도하는 중에 달라스 교회 연합회에서 부흥회를 열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오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 이후에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고
또 집에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거부할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니 지금 엠베이직 도시 사역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는 집사님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한 분이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바로 설재현 집사님, 조경혜 집사님 가정인데요. 서 집사님 가정은 약 7년 전부터 저희 가정과 계속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인사하고 지냈던 가정입니다.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한 가정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은 교회 사역에 제가 바빠서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밖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삶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분의 기도 제목도 저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복음에 깊은 갈증을 호소하셨던 설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분의 마음이 여전히 진합니다. 설 집사님은요, 미국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에는 쉴 수 없는 거의 365일 바쁘게 일하는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주일에도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려고 찾고 애쓰셨는데 잘 못 찾으셨다 그래요. 설사님의 예배에 대한 갈증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들게 되었고요. 그 갈증을 함께 돕는 통로로 저희가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드린 게 아니고 쉬지 않고 52주, 1년 넘게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설지사님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설지사님은 지금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됨을 선포하고 나름 파송돼서 우체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 순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작년이죠. 서지사님께서 머리에 뇌출혈이 오셨어요. 갑자기 큰 일을 겪으셨지만 그 아팠던 순간에도 함께 나눴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한마디가 여전히 기억나는데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다.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제 저희가 회복되면 더 주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신 그 신앙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지사님 가정에 귀한 열매가 있어요. 두 아들 이한이와 에이든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아들이 아니냐 할 정도로 찬양의 좀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설사님 가정은요,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계시고요. 저는 엠베이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런 만나게 해주심을 따라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밖에 교회에서 선교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서 한국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쉼을 얻고 있고요. 재충전을 받고 나면 다시 달라스, 뜨거운 곳이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바람 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더 시간 주시면 또 나중에 또 와서, 아니면 엠베이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더욱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해요.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라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12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말씀 하신 날과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간 날 이틀을 합치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약 8일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나 봐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기도하기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흠없는 우리 인생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 같으세요. 제 아들이 깊이 졸았다고 기록한 걸 보면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9명의 제 아들은요, 산 밑에 두시고 3명만 대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9절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난 것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과 대면한 이 모세에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 반영된 영광을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변모되었던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변화산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화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산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고 태양빛보다 밝았던 곳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본 것입니다. 빛나는 광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뜻인 것이죠. 요한이 언제 그 광채를 본 것입니까? 바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와 함께 그 산에서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그 영광을 함께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두 명이 등장해요. 구약의 대표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 엘리야 이름표를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의 선진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볼 텐데 저분이 모세, 저분이 아브라함, 저분이 이삭, 야곱 서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 가족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를 묶으셨잖아요.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건이 벗겨지듯 성경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앞에 나타난 이유를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모세는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그리고 400년간 이집트에서 고역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가? 엘리야는 종말을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보면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율법의 수호자예요. 엘리야 이름은 되게 단순합니다. 엘리야지만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엘리야 이름 자체가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수호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44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 하나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31절 말씀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다른 성경, 바른 성경도 말합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을 말하고 있었다. 본문에 의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의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눈 거래요. 그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나타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뭘 본 겁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예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별세 하면 뭘까요? 떠날 별, 세상새,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별, 다른 세상, 즉 다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전혀 신비한 세계, 속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별 세계,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바로 죽음, 떠남을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을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죽음 당하실 것을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영광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성경 원문 헬라를 보면 이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말해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별세는요, 죽는 별세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사는 영광스러운 별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듯이 이제는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또한 아직은 옮겨가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사는가 고민이 많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2절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았다 그랬어요. 그쵸? 너무 졸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깊이 졸다가 그냥 깬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세상이 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죠. 그러면 이 짧은 세상, 짧게 살면 80이고 길게 살면 120년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고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잠시 살다가 꿈에서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천국,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35절 말씀만 보세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증거, 즉 마태복음 3장 15,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6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고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소리를 지방 소리,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66권의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나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좋은 일하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자력구원 못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명도, 목사인 저도, 목사의 할아버지도 자기 의지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난 안 됩니다.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공로 붙잡고 천국 가겠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기 부인과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서 주님, 이 험한 길 주님 가셨죠? 십자가의 길,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뭐라 말씀하세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새롭고 산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에 수많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이렇대,
저가 저렇대 신견이 많이 일어났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마침표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주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크기와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영혼, 죽어가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눈을 다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주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지막에 결론을 주셨던 말씀 마지막 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리더라. 이것이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꼭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담겨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새기며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주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피곤하고 세상에 잠겨 눈이 감겼던 제자들, 변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삶이 그러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이 보이지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들려오지만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해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격, 주님의 가르치시는 겸손과 섬김을 늘 체육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교회가 꼭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소중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라는 건 하늘과 땅이잖아요. 네? 세상에 하늘과 땅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한 생명, 구원받지 못한 한 생명, 죽어가는 한 생명,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한 생명, 그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목사님도 그 말씀을 전하시며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한 사람 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권세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목사님이 미국의 달라스라는 대도시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건물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건물 밖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며 그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한 생명이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한 생명 나와서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주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내 안에서부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변화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고 놀랍게 새로워지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로 꼭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권두열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셔널 에이징. 미션이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리고 베이직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 가장 기초, 가장 바탕이 된다라는 얘기죠. 복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인간도 엄청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은 굉장한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 건물을 나가서 건물 밖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본인이 목사님 가족이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며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의 얘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변화시킨 사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이게 다 큰 도시들이거든요. 목사님 살고 있는 달라스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 변화시키고 한 가족을 변화시켜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미셔널 베이직 처치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모님과 두 아들 이 가족이 찬양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달라스를 뜨겁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사모님과 가족들의 영적 하나됨, 이걸로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 달 여정으로 나오셨는데 뭐 만날 분들이 좀 많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꾸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는데 그저 부족하지만 이 작은 시골에 우리 예수교회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꼭 목사님 이름은 기억하셔야지. 아무리 연세 드신 할머니시더라도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예? 따라해봐요. 권찬 권찬식 집사님 조카니까 권씨지. 권두현 시작. 이름 석자는 사모님까지 내가 외우라고 못하는데 같은 목사님 이름 석자는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두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명 사모님 함께 세우셔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귀한 기도의 동지의 사역의 동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승찬이 오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아버지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와 함께 교회가 되어서 달라스를 변화시켜가는 큰 꿈을 꾸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사모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스스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스스로 교회가 변화하게 해주시며 스스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세워가는 우리 권 목사님과 가족, 권 목사님이 세우시는 미션을 베이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에서 운전하는 찬양, 체험의 찬양이 되게 해주셔서 들리는 이들, 만나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이 찬양을 통하여 변화되게 해주시며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이들마다 목사님의 말씀 앞에 헌신을 사양하는 이들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어가는 사람들마다 목사님과 똑같이 교회로 살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똑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길에 오셔서 예주의 교우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여, 권두현 목사님, 한은경 사모님, 승찬이, 노아, 사랑하는 이 가족은 삶 자체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과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밖에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며 가족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끈끈한 영적 결속력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이 자랑스러운 영적 결속력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합니다. 321장. 나를 회수하시게 내 생명도 그들이 그를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믿음아 없으니 내 갈 길이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은혜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 축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자기도 죽고 별세하며 매일 주님을 따라가고 결단한 예주교의 성도들 위해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